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한 해가 저물어 가고 12월 달이 되면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70년을 넘게 살아왔습니다. 보는 것도 있고 듣는 것도 있고 내 생각도 있지만 주님은 그 많은 것들 중에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세계, 그 본향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를 자라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 짧은 시간을 주님의 인도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짧은 시간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앞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14장 52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사울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 있는 자나 용맹 있는 자를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한 절만 읽겠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사울 왕을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전쟁을 사울 왕도 쓰임 받았죠. 아말렉에 속한 거냐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사울 왕이 자기가 자기 기준으로 본 것은 좋은 것은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다가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습니다. 제가 이 복음을 듣고 처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을 내려고 여러 교단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하고 부딪혀도 봤죠. 그러다 이제 안 되니까 나도 안 한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70년을 넘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또 복음을 만난 지가 지금 30년이 됐는데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요즘에 국민들한테 국민들에게 보여주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근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었는데 어떻게 됐든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지금 까막소에 가 있는 거예요. 이재명은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나름대로 이제 참모들을 보면은 이 사람 저 사람 해가지고 같이를 하는 거죠. 결과는 두고 봐야죠. 근데 어떻게 됐든 내가 요즘에 가만히 집에서 있으면서 유튜브를 보는데요. 만두가 하루에 20톤씩 빚는데요. 우리 만두. 예? 꽈배기니 뭐 이런 거까지 다 하면은 20톤씩 그걸 만들어 가지고 수출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렇지. 거기 다 보면 아주머니들이에요. 여자는 아름답지만 어머니는 아주 강하다고 하셨죠. 우리나라가 무슨 뭐 인력 자원밖에 더 있습니까? 지하자원이 있습니까? 예? 1억 불 수출한다고 할 때 저 구로공단이고 이 부평공단이고 공단에 순 여자들 머리 잘라가지고 가발 만들어서 수출 보내고 그랬는데 내가 오늘 유튜브를 보면서 만두가 하루에 20톤씩 만들어가지고 그걸 냉동시켜가지고 수출을 보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라면도 수출을 보내고. 야, 그렇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앞에는 이겨낼 사람이 없어요. 신앙도 그래요. 또 14장 여기 보면은 사무엘상 22장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나? 22장. 사무엘상 22장.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압둘람 굴로 도망하여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2절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갖고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 기름 부음을 받고 계속 쫓겨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 사울 왕한테. 사울 왕이 누구냐? 자기 장인이에요. 에? 자기 딸을 줬으니까. 근데 계속 쫓겨가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성경은 마음의 세계를 기록을 하는 거예요. 나를 가만히 보면 나는 육신이라요. 나는 육신 덩어리고 누굴 대적을 하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왼쪽 반쪽을 그냥 뼛속이 쑤시도록 징계하시면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잘하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하고 육체의 소욕하고 서로 부딪혀서 싸워가지고 결국은 성령의 소욕이 이기죠. 하나님 뜻을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제 마음속에 가만히 올 1년 지난해하고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근데 이 2절 사무엘상 22장 2절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삼으신 거예요. 기름 부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니까 함께한 자들이 군대 장관이 되고 모사가 되고 여러 이제 국무원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연구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됐든 트럼프 대통령이 뭐 어떻게 딱딱 맞아가잖아요. 미국은 조선이 쇠퇴해가고 우리나라는 계속 할 거 없으니까 조선 해가지고 세계 1위니까 결국은 이제 미국하고 같이 핵잠수함 승인도 해주고 이제 저 미국에서도 이제 군함도 만들고 잠수함도 만들고 한국에서도 이제 핵잠수함도 만든다는 거예요. 저거 유튜브를 이렇게 보니까 그렇지. 전 머리카락 잘라가지고 가발을 만들어가지고 수출 1억 불 달성이라고 그때 뭐 60년도에 70년도에 막 대한뉴스에서 많없이 매일 뉴스가 그게 나왔었는데 수출 새마을운동으로 참 우리나라가 그랬는데 지금 6.25 전쟁이 발발한 지 이제 79년 80년이 됐습니다. 80년이 됐는데 우리나라가 전투기도 만들고 잠수함도 만들고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이제 무기는 뭐하고 연관이 됩니까? 다 돈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가정에도 돈이 있어야만 그 가정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나라도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이. 미국은 2차 대전이 끝나고 진주만 공격을 할 때 그 원자폭탄, 그 핵폭탄이죠, 그게. 인류 최초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딱 두 방으로 해가지고 그냥 전 세계를 다 지금 국제 경찰로 미국이 열심히 하고 있죠. 근데 보니까 미국도 빚이 많더라고요. 빚이. 그러면 뭐 항공모함이고 뭐 이거 만들라 그러면 뭐 그게 뭐 1, 2푼짜리입니까? 수백억 달러씩 하는 돈들인데. 근데 이제 무기를 만들어야 서로 하려고 이제 중국하고 이제 지금 미국하고 서로 싸워요. 근데 거기에 우리나라가 참 우리나라가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근데 그걸 생각을 하니까 참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원래 이 복음이 영국으로 해서 미국으로 해서 이제 한국으로 왔는데 이제 한국으로 와가지고 지금 전 세계로 이 복음이 역수출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무엘상 22장 2절 마음에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다 다윗에게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람들 심령의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저 영혼이 쭉정인지 알곡인지 병이 들었는지 그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30년 동안. 그러니까 뭐 의사가 한 30년 동안 외래했던 의사는 환자 얼굴 혈색 보고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반은 진단을 마친대요. 반은. 그리고 이제 진찰기 대보고 대화해보고 온도 체크해보고 다 해가지고 이제 약을 처방해 준다는 거죠. 30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려니까 참 너무너무 감사해요. 세상에 만두가 하루에 20톤씩 만든다는 거예요. 철야로 해가지고 만두가. 그걸 수출을 보내는 거예요. 꽈배기니 뭐 바나나 과자니 옛날 그 과자. 왜? 한국 사람 다 옛날에 꽈배기 먹고 만두 먹고 그러고 자랐어요. 먹을 게 없었으니까. 그게 다 전 세계에 나가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거기 이제 그 생각이 나니까 향수에 젖어서 꽈배기도 수출 보내고 만두도 수출 보내고 오늘 깜짝 놀랐어요. 만두를 저 부산에서 하루에 20톤씩 20톤을 만들어 가지고 아줌마들 어머니들이죠. 어머니들. 그걸 기계로 해갖고 만드는 거예요. 그걸 냉동시켜 가지고 다 포장을 해서 수출을 보낸다는 거죠. 참, 정말 우리나라 지도자들, 이 정치 지도자들하고 종교 지도자들만 제대로 정말 예수님하고 딱 동행을 하면 우리나라 멋있게 될 텐데 안타깝게 진짜가 있으니까 가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가보면요. 진짜 나라를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다 도둑놈들이지. 금배지 달고 국민 고열 빨아먹는 놈들이죠. 저 사기꾼들이에요. 국회의원들. 오직 하면 김두한 전 의원이 그 국회의원들한테 똥을 뿌렸겠어요. 근데 나라를 위한답시고 그러고 있는 거야. 국민 고열 빨아먹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난 국회의원들을 제일 사람 취급을 안 해. 내 개인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한 이제 72년을 살았어요. 72년을. 70년 살았는데 내가 뭐 고려정 할 나이인데 내가 뭐 누굴 무서워하겠어요. 근데 감사하게 하나님이 저를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성경을 보여주고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가르쳐 줬다는 거죠.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말고는. 나는 육체가 잘 되고 돈을 벌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막으셨어요. 막고
성경만 보게 했어요. 여기 보세요. 사무엘상 22장 2절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다윗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누가 만드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에? 하나님께서 속이기도 하고 속게도 해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의 종들을 만들어가는 거냐.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 교통이 돼요. 우리나라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내가 다 다녀봤어요. 교단, 뭐 불교, 이슬람교까지 다 다녀봤어요. 근데 유일하게 9월동, 예? 30년 전이죠. 부평 상거리에서 상가에 있었어요. 4층인가 5층에. 예? 나 복음 전해준 분, 예? 그분하고 가서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이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이 교회를 가르쳐주고 성경을 읽게 하면서 그 교회만 가면은 그 교회가 이제 부평 상거리에서 조그맣게 상가에 새 월세 얻어서 했는데 인천에 교회가 5개 있는데 그게 다 하나로 해가지고 9월동의 교회를 하나로 만든 거예요. 가면은 거기 가면 내 영혼이 좋아요. 거기 가면 교통이 되는 거지. 나는 내가 느끼는 걸 얘기를 합니다. 뭐 장로교, 감리교 내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진리를 찾아보려고 이태원에 이슬람교도 가가지고 알라 악바르도 해봤고 남묘련계도 해봤고 다 해봤어요. 예? 근데 다 돈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목사하고 돈 때문에 목탁 두드리고 돈 때문에 남녀련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다 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예? 무기 연구하는 것도 다 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보여지는 세계로만 우리는 그렇게 쫓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계, 이 세계를 감각할 수 있도록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나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한다는 거죠. 마음을 연단하면서 하나님이 하나씩 가르쳐 준 거예요. 요즘에 이렇게 가만히 연말이 되면은 내 여동생이 바보 같은 놈, 예? 그놈이 40의 세상을 떠났어요. 나는 어떻게 합니까? 예?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는 애가 갑자기 간염 걸렸다고 병원에 가니까 또 병원에 가서 입원하니까 뭐 큰 병원으로 가라는 거야. 큰 병원 간경화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인데. 근데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해가지고 말씀이 들어가니까 또 걔가 간경화가 깨끗하게 나서 퇴원을 했어요. 근데 이 바보 같은 놈이 마음을 꺾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서 나 대덕 가가지고 수양관 짓는 일에 봉사하고 있는데 세상을 하나님이 데려가 버린 거예요. 나는 내 여동생 요양시킨다고 그 김천에 거기 갖고 땅 몇 평이 임대해가지고 요양시키려고 땅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 연말 되면은 어머니가 생각나고 아버님이 생각이 나고 가족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내 여동생 저 아산병원 서울 아산 현대 아산병원에 거기 갔는데 중환자실에 있었어요. 그러면 나는 뭐 중환자실이니까 시간 맞춰서 면회 시간에 들어가잖아요. 그래갖고 난 그냥 가서 그냥 내 여동생한테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이러고 날 쳐다봐. 그래갖고 그 다음날 갔더니 나 좀 저희 화장실에 데려다 달라는 거야. 그 닌게로 그거 밀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닌게로 꽂아놨으니까 주사에. 그래갖고 그 아줌마 따라서 그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었어요.
이 복수가 이렇게 찬 거야. 근데 나한테 이렇게 아무 소리 안 하고 감사합니다. 그렇고 인사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나는 보고 그 능기리줄 이렇게 잡아준 게 뭐 한 줄 알았더니 나중에 그 다음날 이렇게 가서 내 영상이 그러는데 오빠 어저께 화장실에 그 데리고 간 분 있지? 세상 떠났어. 오빠한테 고맙다고 전해달래. 말씀이 들어왔다는 거야. 내 여동생한테 말씀 전했는데 옆에 계신 분이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들을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지고 영생은 그냥 값없이 선물로 주는 거예요. 어떤 목사한테 잘 보여가지고 저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가지고 친히 그 안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생각이 이렇게 딱 나는 거예요. 그렇지. 30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잘하게 하셨고 가르쳤지. 내가 앞으로 삶은 얼마나 살까? 중국도 핵잠수함을 가지고 있고 북한도 이제 핵잠수함을 가지고 있고 이제 일본도 핵잠수함을 이제 한다고 그러더라고. 텔레비 뉴스 보니까 다 가지고 있어. 이제 한국도 핵잠수함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 다 만들면 뭐 하겠어? 이제 맞짱 뜨는 거지. 싸우는 거지. 무기 왜 개발해요? 싸우려고 개발하는 거지. 예? 나는 또 이스라엘에서 핵전쟁으로 해서 끝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보세요. 스가라서 한번 가봐요. 예? 내 중동에서 이제 핵전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요. 참 웃기는 거야. 웃기는 거. 자, 1325페이지입니다. 스가랴 14장 12절.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 썩을 것이오 그랬어요. 가만히 서 있는데 혀가 눈이 썩어서 흘러내리는 거예요.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그냥 원자폭탄 2방에 수십만 명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냥 썩어서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 피부가 살이. 그래서 미국이 그 원자폭탄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 원자폭탄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막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근데 방법이 있습니까? 러시아도 핵폭탄 가지고 있고 강대국들은 다 핵폭탄 가지고 있어요. 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중국도 있죠. 저 북한도 핵잠수함 만들죠. 한국도 이제 만들죠. 이제 끝은 왔구나. 중동에서뿐 아니라 이 한국에서도 마지막으로 이 한국에서도 이제 전쟁이 일어나겠구나. 요즘에 그 생각이 들어요. 이 핵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장 나팔을 딴딴딴하고 불면은 후련히 변화돼서 올라가는 거죠. 그걸 생각을 하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30년 동안 연단받은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에? 보세요. 그냥 그 살이 스가랴 14장 12절.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랬어요. 핵전쟁으로 다 그냥 그 열에 의해서 썩어버리는 거예요. 흘러내려버려요. 줄줄줄줄. 핵폭탄이. 근데 전 세계가 서로 싸우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뚜껑 열리니까 이 하늘과 땅은 불질러 버리기로 작정돼 버린 거예요. 이 하늘과 땅은. 베드로 후서입니까? 베드로 후서.
베드로후서 보면은 자, 3장 5절 신약성경 385페이지입니다. 5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 같이 물이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6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로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랬어요. 이제 이 하늘과 땅은 불질러 버린다는 거예요. 끝은 왔어요. 끝은.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그렇게 막으시고 가는 회사마다 다 부둔하게 하시면서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보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심령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들, 신학대학 나와가지고 봉해져 있는 성경을 논문을 써서 사람한테 목사 자격증 받아서 교회 만들어갖고 헌금이나 하라고 돈 했던 그 거짓 선지자들, 다른 거 다 해먹어도 목사는 하면 안 돼요.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래서 내가 도망 다녔어요. 목사 안 한다고.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유튜브라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들을 만나서 보여주면 말씀 전하면은 2분 3분이면 말씀이 들어가요. 하나님이 예비한 심령이니까. 그러니까 이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편종수라는 옷을 예수님이 입으시고 예수님이 친히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봤어요. 그 사람은 안진뱅이는 구걸을 하려고 베드로를 보고 쳐다보는 거야. 베드로는 뭐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손목을 잡아서 일으켰어요. 사람들은 다 베드로가 했다고 그러는 거야. 근데 베드로는 아니되는 거야. 왜 나를 주목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했다는 거죠. 내가 목사다, 내가 신학 박사다, 나를 따르라 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 세세토록 꺼지 않는 몸으로 부활이 돼서 세세토록 고통받을 거예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마귀하고 따라서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욕망에 속아가지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목사다, 박사다, 그리고 성경을 모르니까 그냥 따라가가지고 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행악의 종자로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정말 성경 정말 싫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예수님 올 때가 임박해졌어요. 예? 잠수함 10년, 핵잠수함 10년이면 다 만든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더 빨리 만들 거예요. 더 빨리.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왜 미국에서도 핵잠수함 만들고 이 한국에서도 핵잠수함 만들으라 그러겠어요. 이제는 이제 다 이제 무기 만들면 이제 맞짱 뜨는 거예요. 맞짱 뜨는 거예요. 이제 보답만 딱딱 누르면 되는데 가만히 서 있는데 구멍이 눈이 썩고 코가 썩고 혀가 썩고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때 이 세상에 있으면서 그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 욕망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 그 사람들 세세토록 꺼지 않는 지옥에 고통받을 거라요. 내 마음속에 참 오늘 요 근간에 그냥 시녀 많은지도 실망이 되니까
전설이라는 해병대 전설이라는 건 전사령관님을 참 난 믿었어요. 또 다 예수쟁이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난 교회를 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안 되는 거야. 안 하면 뭐예요, 뭐. 사조직이지. 내가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거기 가서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교회로 왔는데 교회에 오니까 내 영혼이 좋은 거예요. 어떻게 됐든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나를 포기 안 하시고 또 교회 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 유튜브를 이렇게 보는데 세상에 만두를 하루에 20톤을 만든대요. 철야 작업을 해서 그걸 수출 보내는 거예요. 참 60년도 70년도 머리 잘라가지고 가발 만들어서 수출을 보냈는데 참 정말 우리나라 어머니들 정말 위대해요. 위대해. 그 자유여신상, 저 뉴욕의 자유여신상 모델 그 조각가가 생각을 했대요. 누가 제일 모델로서 합당할까? 그런데 조각가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근데 이 세상에서 최고 아름다운 여인은 어머니라는 거죠. 어머니. 그래서 여자에서 자유여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찾아보니까 또 프랑스에서 그걸 또 미국에다가 조각을 해가지고 거기다 또 기증을 했더라고요. 참 우리나라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예요. 이제 잠수함이고 전투기고 저 우리나라는 이제 부하게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복음 전하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이 안 도와줄래 안 도와줄 수가 없어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처럼 이제 전 세계 정치 지도자들이 이제 한국에 오게 돼 있어요. 에? 한국에 벌써 오고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정치 지도자들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오고 있어요.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유튜브를 보면서 만두를 하루에 20톤을 만들어 가지고 그 기계로 갖고 만들어 가지고 수출을 보낸다는 거예요. 냉동을 시켜서. 그걸 보니까 우리 70년도 60년도 그냥 머리카락 잘라서 가발 수출 보내고 1억 달러 수출 성공했다고 막 대한뉴스에서 나왔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뭐 우리나라 수출이 참 우리나라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나라예요. 내가 이 우리나라에 태어난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는 불우한 가정에 태어나서 돈만 쫓아가고 그랬었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그걸 아시고 보시고 이제 복음 전하는 길에 가려고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어요. 이 성경은 하나님 마음이 담아져 있어요. 우리 동기가 지금 뭐 필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이든지 복음이 그 마음에 있으면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어져요. 안 변할래 안 변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바뀌잖아요. 율법주의자에서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베드로도 욕망으로 쫓아가다가 복음 베드로서 읽어봐요. 베드로 신약 성경 쭉 읽어보면 예수님을 쫓아갖고 욕망 때문에 만왕의 왕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지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고 기도 잘라요. 근데 예수님이 말고 기 붙여주잖아요. 안 되니까 물고기 잡으러 가는데 예수님이 또 오셨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리고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고 마음이 딱 하나가 되어버리잖아요. 말씀이 마음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당신의 방법대로 새로운 그릇을 만들어 갑니다. 참 우리나라 어머니 참 정말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분은 어머니죠. 뉴욕의 자유여신상을 그걸 세운 것처럼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만두 공장에 그 어머니들이 어머니들이 나와서 그 만두를 빚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수출을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난 전투기도 만들고 잠수함도 만들고 이제 우리나라 돈 많이 벌게 돼 있어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사랑하셔서 이 가난한 나라, 또 이념 전쟁으로 남북이 갈라져 있고 민족이 민족에게 총을 겨누고 그렇게 살아온 민족입니다. 주님께서 이 복음 하나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이 대한민국을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실 때 주님 재림하기 임박한 이때 육체의 남은 때를 복음만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이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